말씀 13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배신해서 큰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올 사람을 미리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를 얼마든지 그를 이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지목해서 그의 이름을 호명해서 그를 숙청해 버리시거나 매몰차게 이렇게 차갑게 그에게 대할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곧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닥쳐올 것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또 유다가 행할 악한 일과 그가 당할 마지막 운명, 또 제자들이 큰 혼란에 처할 것을 아심에도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차갑게 원수 대하듯이 눈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으셨죠. 나중에 가서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알아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괴롭지만,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괴롭지만, 곧 닥칠 이 유다의 배신 때문에 나머지 11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절망하고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단단하게 미리 준비시켜야 될 그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공동체를 배반할 그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녀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시거나 유다가 처할 사망의 운명마저 마치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에선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배신할 악한 원수를 발견하면 얼른 어떻게 됩니까? 그를 빨리 드러내서 고발해서 그를 처벌하고 그가 당하는 처벌을 보며
악한 일을 우리가 미리 꺾었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박수치며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당하는 화가 크면 클수록, 죄인들이 당하는 화가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에 괴로움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아시지만 유다를 차갑고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말이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 구약 성경 지혜서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준비된 앞에 화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있음을 밝히시는 이유는 유다를 매몰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다른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배신의 위기를 대비하도록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당할 배신과 이 죽음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공개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뜻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했다고요? 의심하더라. 당혹해하면서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서로를 의심하며 배신자를 색출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우신 마음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함께 짊어지려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방금 듣고 방금 받았는데 전혀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자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교회 안에 자신들 중에 하나가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일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자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터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치 각자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듯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냐고 우리는 발본 색출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심의 잣대를 꺼내서 서로를 재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서로 의심받지 않으려고, 자기는 의심받지 않으려고 나 자신은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한 발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총대를 매도록 해서 범인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해 있는 제자를 향해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묻도록 시키죠. 23절, 24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 23절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 하나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라고 하시죠. 당시에는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의자에 반듯하게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옆으로 기대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대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누워 있었던 제자를 성경은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란 성경 연구가들을 통해서 바로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로 그렇게 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놀라서 옷을 다 벗어두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기록자 마가 자신이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익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의 사적인 말이 아니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며
자기 자신은 그 역사 한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에게 머리짓으로 머리를 흔드는 거죠. 그 배반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무슨 일만 있으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와서 좋은 것을 항상 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나서지 못하고 요한에게 그 불편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를 떠넘겨서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어떤 것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배신자가 유다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밝히실 때까지,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도 서로 눈치만 보며 혹시 나의 이름이 불릴까 봐 그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하고 이 요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기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질문을 아주 쉽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기댄 채로 주여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라고 너무 쉽게 물어봐요.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의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 묻기를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11 제자는 바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뜻 나서서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신을 당시 다른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기록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고 굳이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이 요한만을 편애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민감한 사안까지도 기도하고 질문하고 묻고 답을 들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은 친밀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들어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거리낌 없는,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해주셔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인지 들어도 놀라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이 한계를 보면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100%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 교수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려두신 것처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공동체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다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그 시간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주님이 이를 선명히 드러내실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와 같이 얼마든 거리낌 없이 신뢰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주님의 품에 있는 제자와 같이 우리가 친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해요. 서로 의심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 공동체가 곧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불안불안하고 금이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품에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공동체 안에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하나가 누군가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군지 그런 소식을 듣기만 해도 막 요동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주님 품에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마치 닷을 내린 배와 같이 요동하지 않고 어디에 기대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기대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속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외설적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만 의존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가장 안전한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대했어요. 배신자가 누구일지 요한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쩌지? 혹시 저 사람이 문제인가? 의심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물어보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마저 갖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요구하는, 말하는 요한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자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 않은 채로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요한이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 속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품에 기댄 요한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곧장 빵을 소스에 찍어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들은 것을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품에서 듣고 또 말씀으로 행동으로 저 유다가 그 사람인 것보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지만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름을 말해달라고요 라고 더 막 졸라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행동하시는 것까지만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구태여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다면요 나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빵을 적셔서 주는 것은 상대방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성도님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포크에 찍어서 여러분 내 입에다 갖다 대주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너가 배신자다, 너가 범인이야, 이런 의미로 음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존대해서 사랑함으로 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감사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저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요한에게 듣고 알았다면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유다에게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예요. 나중에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키려는 제자들인데, 만약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직접 이들이 다 들었다면, 요한이 말해버렸다면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그 즉시로 교회가, 공동체가 깨져버렸을 겁니다. 요한 외에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요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전부 다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27절에 빵 조각을 유다가 받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기록입니다. 훗날 요한을 주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지만 유다의 정체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숨기시고 빵을 적셔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섬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신 안에 들어온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각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이제는 그게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죠. 아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유다에게 쉽게 출입하여서 그의 전 인격을 장악해서 자신 앞에 가장 강렬한 인류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즉각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오래전 신학자인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은혜를 거부하면 죄를 향한 맹목적인 질주도 멈추지 못한다.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죄를 향한 맹목적인 그 질주를 멈출 수가 없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거절할 때요. 사탄 선악에 더욱 강력하게 그렇게 유다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대로 뒤꿈치를 든 자가 드디어 배신할 시점이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할 일을 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서 내가 계획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나를 팔아 넘기라.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유다의 운명에 괴롭지만 더욱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임당하는 그 일, 자신을 죽이는 그 일을 실행하라고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앉은 자들, 곧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유다가 그 밤에 나가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가서 할 일을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을 유다가 관리했기 때문에 곧 유월절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시는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제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자신들 중 하나가 깊은 밤속으로 들어간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공동체 중 그 한 명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의미는요, 하루 24시간 중에 해가 저문 그 물리적인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이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반대되는 곳으로 영영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과 결탁하여서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사탄과 결탁한 사람의 말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을 떠나 공동체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밖에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어두운 밤 속으로 어둠의 군대를 향해 저벅저벅 보이지 않게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생각만 하던 일을 이제 실행하러 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신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곧 닥칠 로마 병사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일이 지금 저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형제 저 유다의 배신으로 실행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예수님과 자신들을 배신할까 의심하고 주님과 자신들을 향한 시련이 곧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사실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가진 빠지기 쉬운 함정 같아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선교교회엔 비극적인 죽음이 없을 것이며 배신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로, 심지어 예수님과 친밀한 신뢰가 없음에도 막연히 교회에서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공동체 밖에 어둠이 여전히 교회를 시시때때로 다 누리고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방비하고 깨지기 쉽고 흩어져 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과연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유다가 나감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된 것과 같으며 제자 공동체에게 닥칠 이 환난이 오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결을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 소용돌이 같은 풍파를 견디고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통장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칼과 창과 같은 무기도 아니고 세상이 우러러보게 할 만한 어떤 세상에 뛰어난 지식도 그걸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더욱 이 조직을 강력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할 뛰어난 리더를 세우고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높이시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겁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그들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34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을 앞둔 중차대한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명령하신 걸까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그러니 우선은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가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확실한 배신의 일이 시작된 걸 보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그 실체가 정말 배반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는 사탄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려 하여서 사탄이 가진 무기로 제자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탄의 일을 역전시키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해버리시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 사탄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드리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영광의 죽음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확실히 영광받았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보세요.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31절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두세요. 32절에 또 주시기로 한 영광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을 멸하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배신에 놀라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죽임당해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았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공동체 안에 유다의 배신이, 사탄의 계획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세요. 공동체가, 교회가 깨질 것 같은 배신이 일어나도, 마교의 계략이 춤을 추는 것 같더라도 교회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배신과 죽음을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교회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걸 보면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부활이 주어질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낙담합니까?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 기댄 사랑하는 제자와 같이 배신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겨누는 것 같은 때라도 영광의 주님께 기대어 결코 요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로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단지 이 영광의 진리만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33절에 결정적으로 더 큰 비결을 우리에게 주세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 따라 보시면은요, 어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셔도 제자들 곧 배신에 놀라기도 하고 서로 의심도 하고 주저하는 우리가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하는 서로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둠을 향해 떠나간 사람, 배신한 사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라 말해서 함께 끝까지 앉는 사람들, 참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서로의 불신을 씻어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금간 것을 메우고, 우리 교회 안에 불안함을 떨쳐내고, 더욱 예수님 안에 교회가 뜨겁게 결속되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것만 많이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성도가 사랑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느 것도 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봤더니 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험담하고 있어요. 예수 가짜구만.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체로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육체로는 떠나 계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구 역사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신 그 원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구현되고 증거되고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어 보이잖아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랑의 말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정말로 그 말대로 정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명령을 가장 완성하는 것이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온 것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를 뚫고 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만드신,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낯선 사랑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며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너무나 낯설죠.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굉장히 낯선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으로 영광을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배신당하고 죽임당했으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으로 사랑하다가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옛 육체의 관계로 사랑하니 깨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왜 노력해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내 옛사람, 이 세상에 있는 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흠이 있는 나의 육체적인 그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옛 계명을 주셨지만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하셨는지 제가 4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약 시대에 주신 사랑의 계명은 율법 조문, 말씀으로 읽어져서 지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글자를 읽어서, 율법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 사랑의 계명은 그 말씀이 살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하게 하신 새로운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과서만 보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 계명의 특징은요, 옛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나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하는 사랑이었지만 새 계명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옛사랑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새 계명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종이 되어 섬기는 훨씬 완전한 최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어요. 자, 마지막 4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조되는 원리인데요, 이 세 계명은 얼마나 다른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서로가 핵심입니다. 서로예요. 서로. 쌍방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사랑이 혼자서는 안 되죠. 나도 다른 성도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교회의 놀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뭐가 뛰어나서 혼자 목회를 하고, 제가 뭐가 뛰어나서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목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앞에서 서로가 더 귀한 존재라고 알고 나는 엎드려서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서로 감사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두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행사로, 분위기로, 어떤 노래를 듣고 잠시 심금을 울려서, 감정을 울려서 그렇게 나오는 사랑 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론 일방적이게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않고, 항상 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제서 의심의 먹구름이 거쳐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설령 교회 안에 배신자가 생겨나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도 서로를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편이 갈라지는 것이, 막아지는 것도 사랑이에요. 신학 지식이 많아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만 이 위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요, 그래서 누군가 범죄해도 그 공동체에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잖아요. 도리어 범죄한 사람에게 회개할 길을 내어줘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역경을 함께 울며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서로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가진 지식으로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유, 믿음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학 교수가 신학 지식이 많을 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예수님을 더욱 믿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우리는 꽃밭만 걷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황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처음 공동체처럼 사랑과 배신이 섞여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길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배신자의 발도 씻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사랑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죄를 보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렵고 거창하고 무겁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고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는 무엇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어야 돼요. 왜 우리가 1부, 2부를 합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까? 생전 얼굴을 몰라요. 30년 동안 교회에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은, 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처음에 소그룹 12사람 공동체를 만드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구역 모임, 청년들 가족 모임, 중고등부 안에 있는 그 반 모임들, 바로 그 소그룹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봉사기관, 바로 그곳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를 알려하지 않고 삶도 나누지 않고 또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당신에게 드디어 그 믿음이 주어졌군요. 당신이 기도한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같이 막 격려하고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은 드높게 세워져 있지만 매주 사람들이 들락달락은 하지만 뭔가는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대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서로 성도들을 향해 선택하고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어땠는지, 내가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 계명과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까?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봉사기관에서 정말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띠로 묶은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은 서로 사랑으로 정말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왜 그런 걸 얘기해요? 남사스럽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해주시겠지, 이 말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알아서 해주시죠. 절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 나도 듣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형제 자매를 헤아려서 사랑하려고 그 죄를 함께 아파해주고 구역원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창하게 나처럼 십자가를 둘러매고 저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 대신 죽으라라고 그런 어려운 일 안 시키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가룟 유다는 받지 못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묶어주신 서로라는 관계를 떠나버려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이 서로라는 귀한 자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묶어 놓아주신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영원한 계명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잖아요. 믿음에 거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여러분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지식을 많이 알고 나 혼자만 봉사를 하고 나 혼자만의 봉사를 하고 나 혼자만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욱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처럼 그 받은 은혜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질서는 딱 한 가지,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사랑하는 집을 지어요? 나 혼자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쌓고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영광으로 정말로 만들어주신 사랑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아니요, 그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나 베드로와 같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의심하고 주저하며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이 허다한 죄를 이기게 만들고 정말로 결속하게 만드는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지, 얼마나 견디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놓지 않게 되는지, 이 사랑을 증명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우리가 제자로서 아주 작은 것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받은 사람대로 정말 그 사랑을 즉각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날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휙 가시겠습니까? 계단을 내려가며 마주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의 수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때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와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어도 똑같이 힘들어야 되고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교회 부서나 봉사의 자리에 부족한 손길로 많은 짐을 홀로 메고 수고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집의 위치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또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어떻게 여러분의 물질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비해서 입고 있는 지금 그 옷들, 앞으로 소비하실 것들, 먹는 음식이나 타는 자동차 등등,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심지어 운동하고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성도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부천에 와서 3번을 이사했는데 어떤 원리로 이사했는지, 집에 가구는 성도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배치했는지 아실 겁니다. 좁은 집에 커다란 테이블을 들여놨어요. TV도 치워버리고.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원리를 다 성도 사랑에 맞추는 겁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가깝게 집을 얻어가지고 방을 내놔요. 멀리서 온 분들 쉬라고, 공동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구역 모임 가지라고 자기 집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얻었대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주에도 한 형제는 좋은 차를 샀더라고요. 야, 이 차 너무 축하한다 했더니 다른 사람들 태우려고 샀대요. 정말로 그 형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피곤한데도 섬기고 다니고, 모든 것이 성도 사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 질서로 흘러나오기를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성도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 풍성하게 맺게 되셔 정말 이 새로운 계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 당장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실지, 일어나 나가며 이 시간 이후에 이 주일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채울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어그러지고 연약하여서 편애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망가져서 참으로 주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새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글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지 않고 그 길을 힘쓰지 않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들은 말씀대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이것이 윤리적인 실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새해를 행하심으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교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온 줄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선 우뚝 선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과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사오니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당장의 우리의 행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며 애쓰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오후에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